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채찍질 당하심과 보혈의 흘리심이, 그분의 살을 지키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한 주간 동안 시작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동양성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하고요. 혹시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고 이 교회에 오셔서 아직 등록을 안 하셨거나 못 하셨다면 권면드립니다.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교제와 관계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선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복된 것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등록하시고 새 가족이 함께 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함께 한 식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8일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는 날이고, 우리가 매년 우리 교회 30여 년 전통으로 그래왔듯이 이제 부활절 감사헌금은 모든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며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귀한 선교헌금을 통해서, 부활절을 감사헌금을 통해서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선교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Life as Mission, 램이라 그래서 선교는 나의 삶이다. 나는 선교사다. 한번 함께 저하고 선포해 보실까요? 선교는 나의 삶이다. 나는 선교사다. 이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내일부터 매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각 공동체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모시고 공동체가 주관하며 함께 특송도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눌 것입니다. 이 모습 신문 37면을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오신 선교사라는 그런 놀라운 소명을 이번 선교 페스티벌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일 저녁 7시에 사랑홀에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선교 페스티벌이 계속 한 주일 동안 진행되면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가 선교 페스티벌의 마지막 찬양 축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일 내내 주일 저녁까지 적극적으로 이 귀한 선교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IJDS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에 150여 명이 오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200명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큰 은혜를 주중에 화수 목금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모든 분들 다 들으시는 분들마다,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폭포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의 주제는 영성과 치유라는 제 주제로 김순호 선교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김순호 선교사님 오시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감격과 감동입니다. 언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는가 했는데, 특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 생활은 하고 계시지만 정말 영성이 죽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치 못하고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존재와 정체성의 성숙과 치유의 관계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존재의 고민과 아픔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러한 분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일어날 것이니까 기억하시고 꼭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 이번 주부터 7시 30분으로 30분 땡겨지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형통의 삶이 개강됩니다. 다음 주 4월 8일 주일 12시부터 성인 양육회 우리 안정삼 장로님의 형통의 삶, 비다 프로스페라, 기억하시고 아가페올 아가페실에서 진행될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 여성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가페실에서 있는 것 회원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일터 모임이 오늘 11시 30분에 가정사역실에서 진행됩니다. 사역자는 꼭 참석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이영주 집사님 천국 환송예배 어저께 잘 마셨는데 유족들을 만나신 대로 위로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화진 집사님, 이태선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김화진 집사님이 이제
간을 이식받으셨는데 그 간을 이식받으시면 간이 거부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많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폼거가 몸에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간곡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병균이 많이 침입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사역자 훈련학교에 대한 광고를 잠깐 여러분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외마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그 남미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달 1월 달에 이번에도 모여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가정 사역자 훈련을 좀 해달라. 그래서 날짜를 정한 것이 4월 둘째 주 화요일서부터 화수목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IJDS하고 겹치는 바가 있어서 너무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 한인 선교사들 또 한인 목회자들 그다음에 가정 사역에 대해서 훈련받고자 하시는 특별한 부름이 있으신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수료증을 허락하는 7개의 수료증을 받으면 가정 사역자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는 그런 귀한 학교입니다. 첫 번째 학교가 이번에 시작하는데 10일서부터 시작해서 10일, 11일, 12일 화수목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에서 있는 일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가정사역자로 훈련받고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그 부름에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IJDS에서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토요일 날 저희들이 그 훈련을 서포트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분들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YM에서 이번에 강의를 영성과 치유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순호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님으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뵙고 싶어 했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뜨겁게 어디 계시죠? 김순호 선교사님. 네, 저 옆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정말 감사의 또 축제인데 이 선교 페스티벌 자체가 축복인데 우리 히오에서 이제 동양선교 계시고 특별히 브라질까지 한국의 보사노바의 브라질 음악의 MPB의 전문가이신데 히오 동양선교에 계시면서 제가 그 특송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해서 저희 교회 오셔서 꼭 찬양해달라 그러는데 오늘 특별히 찬양해 주실 것입니다. 헌금 시간에 우리 나희경 자매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뒤로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시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공의로 자녀 되었음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나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찰싹거리는 풍랑에 밀려 유동하며 살았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았음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어떠함보다는 미래에 나타날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심을 알았기에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으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기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잠자는 영혼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궁히 여기시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지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하신 것처럼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영혼의 목자진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빗방울처럼 지옥에 떨어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사명자 학교 모든 학생들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강사와 간사들 위해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보호권과 2세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나타내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처음 창조하셨던 땅으로 이 땅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것까지도 빼앗음으로 세상이 황폐해져 가는 악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이 그들 가정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고 대적하여 물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작은 헌신이 열방을 향한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던 가족과의 이별로 마음이 아파하는 주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믿사오니 이 아픈 마음 만져 주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베푸사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행여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녀들을 궁일히 여기사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서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간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치료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영과 육을 다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땅에서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세계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무기인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섬김으로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민규 선교사님을 통해 대언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위와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사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 찬양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영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부활의 소망을 보시고 고난의 길을 택하사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양각 나팔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팔 소리를 불게 하여 여리고성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이 승리의 나팔을 통해 세상의 영혼들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나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과 알며 세상을 치유하며 성리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빛내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부르시옵소서, 넘치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우리 위에 흘러가듯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멘. 교회 함께 하시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열망을 가하여 흘러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너의 열망을 가하여 흘러가. 성령이 넘칠지어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워 넘쳐. 할렐루야. 주님, 우리 꿈을 꿈이나이 꿈 이루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 교회 다시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님, 아멘, 아멘. 넘쳐 흐르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가는 나의 흘러가는 꿈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는 선교 백성들이여, 성령님께 감사와 박수, 찬양, 영광 나눠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마음껏 들으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온 땅을 치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시오. 주의 영광 거두십시오. 예루살렘까지 복을 증거되게 하십시오. 이 교회를 일으키십시오. 생수로 이끄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흐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십시오. 이 은혜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십시오. 앉으시면서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함께 펴시고요. 조금 길지만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과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앞에 띄어 있으니까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 함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전에 16장 32절과 33절 두 구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선교사다. 아멘. 선교는 삶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선교 페스티벌이 시작된 것을 선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에 선교 페스티벌의 전초전으로서 이미 브라질에서 가장 선배되시고 세계 선교사협회 총회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우리 도기봉 권사님의 아드님이시죠. 지난 주일에 미리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선교 페스티벌이 일어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선교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기 위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회자들까지는 이렇게 대회 때 강단에 초청했지만 평신도를 이 강단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도전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교회고요, 선교하는 교회고 온 교회 교우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라는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정민기 선교사님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잠깐 이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민기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아내 되시는 정수정 선교사님, 또 귀한 소연이 5살, 창현이 3살, 태연이 1살 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쇼텀으로 GP선교회에서 함께 파송받아 이 귀한 아기들을 돌보시는 하유란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다 함께 한번 일어나실래요? 일어나시면 우리 뜨겁게 한번 환영의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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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동양선교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니 참 기쁩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이거보다 좀 더 멋있거든요. 제 목이 굵고 이 통이 좋기 때문에 목소리가 원래 멋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옆에서 찬양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소곳이 찬양을 하면 뭔가 죄를 짓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했더니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래도 은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방금 소개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GP선교회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모지라는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저는 목사 출신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 출신 선교사입니다. 쌍퍼를 올 때마다 이 교회 앞을 동양선교회 앞을 지나갔을 때마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저기에서 설교를 하지 않겠느냐.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아까 잠깐 일어났을 때에 저희 아내가 더 이쁘신 자매가 아니고요. 그 옆에 더 이쁜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저 딱 처음 보니까 어떠신가요? 저 오늘 처음 보시죠? 딱 보이시니까 어떠신가요? 좋기만 하신가요? 좀 제가 나이가 어려 보이죠? 네, 제가 실제로 젊습니다. 제가 27살 때에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GP선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한 2년 정도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한 25살 정도에, 만 25살 정도에 결혼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해서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브라질에 27살 때 2월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양선교교회 선교 컨퍼런스 주제가 IMS 미션이죠. 대답이 없으시는데요. 사실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캐톨릭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미션즈라고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미션은 단수고요, 미션즈는 복수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교황이나 아니면 바티칸 아니면 사제들이 선교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제들 하나의 업무이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할 일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미션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대의 임령에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가 단순히 바티칸이나 사제들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혈일명 없이 같이 이루어 나간다는 뜻에서 미션즈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세 번째는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나와서 인생에 대해서 감히 논한다니 조금은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 또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사람, 저희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 지혜롭게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라는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요, 인생의 종착점 마지막 때쯤에는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많은 위인들을 바라봤을 때요, 많은 위인들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큰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으세요. 하지만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는 거 싫어하시나요? 같이 한번 하시죠.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세 번째,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인터넷이나 신문들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연예인, 전 대통령도 할 것 없이 계속 자살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인이랑 헤어져서 그 갑돌이가 너무 좋았는데 헤어지자고 해서 자살합니까? 이거는요,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안타까운 것들, 이 어렵지만 안타까운 일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에는 한 도쿄 대학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전 세계에서 대학에 들어가기로 힘들기로 하면 우리나라랑 일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중에 도쿄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도쿄 대학의 학생들이 계속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너무 의아해한 거죠. 아니, 그렇게 들어오기 힘든 대학에 들어와서 왜 목숨을 끊을 것인가. 학교에서 너무 의아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그 도쿄 대학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인생에. 도쿄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살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 대학에서는 그 대안으로 종교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21장까지 돼 있어요. 그 중에 13장부터 21장을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13장부터 17장까지 하룻밤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루 일과를 얘기했어도요, 이 A4 중에 하나에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하룻밤의 일을 요한은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종이가 없죠. 양피지에다가 썼었죠. 얼마나 귀하게 이 말씀들을 생각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17장은요, 16장까지 제자들에게 설교를 마치시고 17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간에 이렇게 좀 자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그대로 본문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누가 야 저기 가스불 좀 끄고 와라 이러고 죽는 사람 없어요. 야 저기 창문 좀 닫아라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다음에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와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과 부활하신 이유가 이 기도 내용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6장 이 기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원래 성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원래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브라질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브라질 사람, 한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6장부터 보시면은 14장까지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전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우리들하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특별히 와닿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강구하시기 시작한, 제자들을 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강구하시는 게 15절부터예요. 15절부터 기도를 하시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었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제가 저기 전라도에 있는 지리산 밑에 살았거든요. 거기는 지금도요, 25년, 30년 전에 있던 방앗간이 그대로 있어요. 발전이 안 돼요. 너무 외진 곳이라서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렸을 때에, 제가 한 4살 정도 됐을 겁니다. 4살 정도 됐을 때에 저희 너무 외지니까 유명 인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유명 인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절날. 오, 이럴 수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여기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쫄래쫄래 따라가기 시작했죠. 무려 1시간 반이나 걸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왜? 갔죠. 그래서 머리가 노란 외국인을 찾았어요.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저 예수님을 만났죠. 야,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머리가 노란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부터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얼굴 딱 보기에 귀티가 나고요, 잘생겨 보이고, 전혀 뭐 동조를 안 하시네요. 제가 가난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이제 저희 가정 환경이 그렇게 화목하거나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섬기는 이 주 말고 이 주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섬기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되고요, 밥도 먹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국민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땐 그랬어요.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살기 힘들게 이 땅 가운데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인생을 살기가 녹록하십니까? 여지껏 인생을 살아오시기가 순탄하시고 녹록하셨습니까? 힘드셨을 겁니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길도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길도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이미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를 하늘나라에 살게 하지 않고 이 아직도 죄악에 물든 땅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는요, 죽임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가 이상하잖아요. 저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를 세상에 살게 하는데 그냥 저들이 그냥 그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소극적으로 보이죠. 내 자녀가요, 전쟁터에 있어요. 그럼 그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요, 방탄조끼를 갖다 사다 주고, 밥을 잘 먹으러 밥을 사다 주고, 이러면 그 자녀가 안전해집니까? 아니죠. 그 자녀를 전쟁터에서 빼와야 그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전쟁터에 우리를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자녀가 3명 있는데요,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3명 있으니까 좀 부자죠, 하나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장을 꺼내줄 수 있느냐 저에게 물어보면요, 저는 당연히 노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나라에 사시던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사시던 분,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파송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을 그냥 버렸겠습니까? 특별한 임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미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과 선교사라는 말은 그 뜻이 같아요.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원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를 다시, 하늘나라에 살아야 될 너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시민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20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로 말미암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지금 누가복음 이 구절은 4장 43절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에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우리와 좀 같이 있어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인가요? 브라질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는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 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부모가 있는데요, 두 명의 아들이 있다고 봅시다. 첫째는요 아주 부자예요. 둘째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영양실조로. 그럼 그 부모가 옆에서 싹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 물질로 동생을 좀 도와주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지금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권세를 잡기 위해서 명예를 잡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죽을 거라는 사실은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걸 가슴으로부터 받아들여서 내 인생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곳에 지금 향후 50년 이후에 계속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00년 이후에는 몇 분이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한번 이미 50을 살으신 분, 아니면 그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 가서 질문해 보십시오. 70, 80의 인생이 그렇게 좀 늦게 가든가요? 아니면 어떻든가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화살같이 갔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고요, 물질만 가지려고 하고요, 권력만 가지려고 합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모아보십시오. 한 10억대, 20억대, 30억대 부자가 한 1000억대 부자가 됐다고 해서 가정합시다.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은요 기껏해야 50년 이상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50대 판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권세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20년이에요. 기껏해야 30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만년을 살아갈 것처럼 물질을 모으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한 1억 년을 살아갈 것처럼 우리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모으는 것의 이유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요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너무나도 많은 곡식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좋다,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저 뒤에 곡간을 새로 헐고 크게 지어서 내가 호의호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20년, 80년 인생인가요? 아니죠. 영원한 인생은 우리는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왕같은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군사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인 것입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의 일에 있어서 성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야, 내가 선교를 할 것인가, 복음 말 것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에게 마지막으로 대위임령, 최고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들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배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배한 사람은 세례 요한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헌신은 무엇입니까? 예컨대 두 대학 입시생이 있었어요. 내일이 대학 입시 시험인데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내일은 월요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둘 다 교회 나와서 주일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A라는 학생은, 오 주님, 내가 오늘 여기 와에 계시는 거 두 눈으로 보셨죠? 내일 내가 뭐를 딱 찍으면 그게 정답이 되게 해주세요. 아이, 이게 정답이 아니라 내가 찍은 게 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한 명은, B라는 학생은, 하나님 내일이 대학 시험이지만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내일 제가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헌신된 사람입니까? A라는 학생은요, 하나님이랑 지금 네고시하고 있죠. 그쵸? B라는 학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 것입니다. 북에서 탈북한 두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는요, 두 자매가 탈북을 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랑 컨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랑 컨택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도 도중에 지금도 굶주리고 헐벗은 동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다시 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접하다가 잡히게 되었어요.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요, 첫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온 살이 다 지글지글 타서 죽게 되었던 거죠. 그 둘째는요, 아스팔트에 깔린 채로,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이렇게 팔다리가 묶인 채로 우리 아스팔트를 갈 때 큰 놀러차가 있어요. 다시는 놀러차 큰 게 있어요. 그거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뭉개져가면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와 선교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데요,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혹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24살 때가 됐을 거예요. 연봉을 1억을 계약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지금 놀라지도 않네요.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아마 일을 했으면 최소한 3억에서 4억은 연봉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지금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후원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물질이 부족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혹은 이렇게, 혹은 목숨이 위태하게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괴롭히고 어떻게든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상급이 많을 겁니다 라고 전 약속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서 약속된 상급은요, 이 세상의 부와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명령,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명령을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고 마치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삭힌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기세로 우리를 삼킬 것처럼 세상이 달려들어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살 때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써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낭만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약한 곳에 물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정민규 선생님을 입양하고 함께 섬기면서 이제 그 선교지에 나가고 또 선교지에서 와서 함께 나누고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이 돼요. 하나님, 나도 성직자 따로 없습니다. 평신도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브라질에 온 것은 먹고 살려고 이민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내가 알지 못했던 섭리가 있으셔서 나를 브라질까지 오게 하셨고 동양 선교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저 이 귀한 젊은 부부가 사역을 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듯이 나도 이 도전을 받고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제서 앉아서 손을 뻗으시고 1분 동안만 저들을 통성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선교 페스티벌 오프닝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정민규 선생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선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원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선교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우리 정민규 선교사님과 모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 되게 하시며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참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 우리도 그 귀한 길을 쫓아나가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온 세계 열방의 민족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다 덮여지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는 모든 삶을 주께 드리는 복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나경
자매님은 한국에서도 유명하신 가수세요. 그리고 주님을 참 사랑하시고 이 브라질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MPB와 무지카 포플라 브라질레이라와 또 보사노바에 대한 아주 한국에서 알아주는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히오에 와서 계속해서 이것을 더 훈련하고 이렇게 아프리모레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물질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 헌금 시간에 특송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올라오실 때 특별히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니 오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탤런트와 시간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승리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주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나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드리며 함께 바치오니 주여 연락하시고 산제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일 이제 선교 페스티벌을 매일매일 감동받으며 나갈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회와 집회가 되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선교의 깃발을 들고 이 땅을 향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백성이 될지어다. 부활의 능력을 받고 나누는 백성이 될지어다. 이제 두 손 들어 축복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임재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도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 페스티벌을 오프닝하며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로 부활의 생명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땅 이리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yeah.